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키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장 10절부터 14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지 말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땅과 하늘에 비교해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은 사람들이 보기에 영구하며 전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사람은 70년이나 80년 정도 살아갑니다. 시편 90편 10절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생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땅과 하늘은 영구히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땅과 하늘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마치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고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입니다. 사람과 비교했을 때 영광한 것처럼 보이는 하늘과 땅도 영존하시는 하나님과 비교하니 낡아지고 바꿔야 하는 소모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펼치시고 그 안에 온갖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에는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셨고 또한 그 안에 인류를 만들어 살게 하셨지만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한계와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하늘과 땅이 낡아지고 변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면 곧 주님의 재림 때에 있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생각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끝내실 날도 있습니다. 또한 옛 세상을 불에 태워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셔서 그곳에서 영원히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지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권위와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천사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고 하셨느냐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시편 110편 1절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록했고 그것을 통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천사들 중 그 누구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원수에 대해 합당한 보응을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사들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뿐 그들에게는 이런 권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를 갚으실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충동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시험하고 괴롭히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원수는 사탄입니다. 이 사탄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발 앞에 엎드러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발이 사탄의 머리를 밟으실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밟으실 것입니다. 이때까지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천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오직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천사는 섬기는 영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심부름꾼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권세가 없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장이라도 그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마귀를 정죄하지 못하고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모든 판결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과 천사의 차이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심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히 계신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천사처럼 창조주 되신 분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오늘 영원히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뛰어난 권세로 마귀를 멸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